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금 한창 올림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금메달 소식이 또 이렇게 간간히 또 들려오고, 또 오늘은 또 그 극적으로 또 여자 배구의 승리 소식도 그렇게 들려오고, 그리고 또 야구, 그것도 또 엄청나더군요. 또 그죠? 9회 말 투아웃, 야구는 9회 말 투아웃부터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그렇게 1대3으로 그렇게 역전당해서 있다가 계속 끌려다니다가 마지막 9회 말 그때 역전해서 승리하는 걸 딱 보면서 와, 진짜 인생 끝까지 살아봐야 된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근데 요번에 참 남자 도마에서 금메달을 또 딴 선수의 말이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그 4초, 도마라는 거 여러분 아시겠지만 막 달려가가지고 손을 탁 쥐고 팍 돌아가지고 탁 착지해서 딱 서는 그 경기거든요. 그 4초를 위해서 4년을 준비했다. 특별히 이번 올림픽은 5년이죠, 그죠? 그렇게 준비했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와, 저 빛나는 금메달, 그걸 따기 위해서 그 뒤에 얼마나 많은 땀들이 있었을까. 누구는 어떤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죠.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하지만 이 코로나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땀 흘리면서 금메달을 목표로 하고 그렇게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다윗이 정말 그런 사람 같아요. 여러분, 다윗 하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정말 다윗 하면서 정말 찬란하게 빛나는 이름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여 다윗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큼 성경은 위대한 인물로 다윗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계속해서 지금 사무엘서를 살펴보고 있듯이 다윗은 정말 너무나도 힘든 그런 열악한 또 환경과 엄청난 시련을 겪고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 도망자 다윗, 자기가 원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런 삶에 내몰렸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이 계속되어집니다. 바로 도망자의 삶입니다. 다윗은 오늘도 계속 도망갑니다. 도망가고 또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한 절로 요약되어 있지만 그 다윗의 마음으로 그가 갔던 곳을 지도를 통해서 한 곳 한 곳 살펴보면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아마 기회가 된다면 지도 아니라 그곳에 직접 가보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그곳에 직접 가서 다윗이 그렇게 도망갔던 곳을 하나하나 가보면서, 그렇죠? 그 사울의 위협을 피해서 다녔을 그 곳들, 여러분 14절에도 지금 다윗이 그 광야, 황무지에도 있었다 그리고 또 산골에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15절에 보면은 다윗은 수풀에도 있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다윗은 오늘도 그 도망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윗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이었다면 이 도망자 다윗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셨을까요? 한번 집에 계시면서도 한번 손을 들어보십시오. 나는 위험하지만 그 도망자 다윗을 숨겨주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난 다윗을 숨겨주겠다.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한 12명 되셨나요? 아니면 그래도 왕이 잡으려고 하는 그 나라의 반역자니까 다윗을 왕에게 잡도록 내어주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 여러분 다 착해가지고 다윗을 숨겨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아마 손을 드셨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당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울의 위협이 상당했을 것입니다. 그가 얼마나 다윗을 잡으려고 했는지 그 살기 등등했던 위협을 그들도, 그 백성들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어떻게 했대요? 매일 찾았다. 온전하다라는 단어인데요, 온전한 날들, 그 매일매일 하루 종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사울이 무서웠는지 다윗이 숨은 장소들을 사울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은 다윗이 그일라에 있는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립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뭐라 그래요? 14절에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셨다. 그리고 또 후에 다윗이 하길라산 수풀에 있을 때 10사람들이 사울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또 뭐래요?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내게 말하기를 그는 심히 지혜롭게 행동한다 하나니 너희는 가서 더 자세히 살펴서 그가 어디에 숨었으며 누가 거기서 그를 보았는지 알아보고 그가 숨어있는 모든 곳을 정탐하고 실상을 그죠? 죄송합니다. 21절 사울이 이르되 너희가 나를 긍휼히 여겼으니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아까도 14절이 아니라 7절이죠. 7절에 보면은 뭐라 그래요?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에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이 넘기셨도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죠? 자, 이렇게 보면은 이 사울이 말끝마다 여호와 하나님을 이렇게 들먹이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사울은 입술은 여호와께 가까이 있지만 그의 마음은 여호와에게서 먼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이런 대화들을 읽어보고 사울의 캐릭터를 좀 연구해보면 자기를 굉장히 불쌍한 사람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기 스스로를 굉장히 가련하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죠. 내가 이렇게 위험에 처했는데 나를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심지어 내 아들도 나를 반역해서 죽이려고 그러는 것 같고, 내 신하들도 나를 돕는 게 아니라 오히려 다윗을 돕는 것 같고, 그런 자기 연민에 빠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이런 것을 알려주는 사람에게 너는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뭐 이런 말들을 하면서 그들에게 또 위로를 또 합니다. 상을 또 내려요. 그렇죠? 그러나 사울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그의 시기와 질투, 악한 본성이 그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지 그 인생 자체가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계속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는데요, 믿을 사람도 없죠. 다윗이 사실 이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했거든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일라를 쳐서 막 했을 때 다윗이 가서 그 그일라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일라 사람들이 또 다윗을 고발합니다. 어쩔 수 없었을 거예요. 그만큼 사울의 위협이 아주 살기등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다윗을 내어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다윗은 믿을 사람 하나 없이 그렇게 지금 쫓겨다니는 삶을 살고 있는데요, 그 긴박한 상황들을 또 이렇게 묘사합니다. 여러분 25절 26절 한번 보세요. 25절 26절 보면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찾으러 온 것을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매 이에 다윗이 바위로 내려가 마온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듣고 마온 황무지로 다윗을 따라가서는 사울이 산 이쪽으로 가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산 저쪽으로 가며 다윗 사울을 두려워하여 급히 피하려 하였으니 이는 사울과 그의 사람들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고 잡으려 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죠? 여기 숨어서 가만히 좀 숨 좀 돌리나 했더니 사울이 쫓아온다는 얘기가 들리는 거예요. 혼자라면 도망가기 쉬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600명을 데리고 지금 도망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다윗의 마음은 급하고 두렵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산 이쪽으로 잡으러 온다고 하면은 다윗이 산 저쪽으로 도망가고 숨고 그랬다라는 거예요. 막 애워싸서 막 숨통을 조여옵니다. 빠져나갈 곳이 없이 그렇게 마치 올가미처럼 옥죄어 오는 거예요. 다윗은 그 안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기도 하고 또 그 골리앗을 죽인 용기 있던 다윗이 용기를 잃고 낙심하며 도망가기도 합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이방 땅에 가서 거기서 미친 채라도 하면서 그렇게 목숨을 구걸하는 그런 모습을, 다윗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빚쟁이에게 쫓겨본 적이 있으십니까? 그렇죠? 마치 빚쟁이를 피하듯이 이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있는 그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밤에 잠 한숨 제대로 못 잤을 것입니다. 한번 발 뻗고 잠을 못 잤을 것 같아요. 부시럭거리는 소리에도 벌떡 일어나가지고 주변을 살펴야 하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왜요? 사울이 매일 다윗을 찾았거든요. 매일매일. 그것이 바로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매일매일을 쫓겨다니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그 황량한 삶. 그래요. 다윗은 황량한 광야를 걷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정말 더 황량했을 것 같아요. 잠 한 번 발 뻗고 못 자는 그런 마음으로, 두려운 마음으로, 급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런 광야의 다윗이 큰 위로를 경험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개의 손, 다윗을 도왔던 큰 두 개의 손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손은 바로 보이지 않는 손으로서 하나님의 손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는지 우리 23장을 앞에서부터 한번 볼 텐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윗을 도우셨느냐? 바로 말씀으로 도우셨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23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 일날을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그쵸?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으로 도우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절에도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1절에도 넘어가 보시면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12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공공하고 위급한 광야에서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셨습니다. 어떻게 도우셨어요? 바로 말씀하심으로 도우셨습니다.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힘입어서 위로를 받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또한 그 말씀에서 나아갈 길을 찾았습니다. 다윗은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여쭙고 또 여쭙고 다시 여쭈면서 자기의 나아갈 길로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2절 다시 한번 보세요. 2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4절에도 보시면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대. 11절 하반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주옵소서. 12절에도 또 하나님께 여쭈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궁핍했던 다윗의 그 가난한 부르짖음에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광야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수 있기 바랍니다. 이번 주일 말씀처럼 아멘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으로 정보만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그 자체로 능력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사울은 막강한 군사력을 가졌고 또 여기저기에 사울의 정보망들이 거미줄처럼 펼쳐져 있었습니다. 다윗이 이곳을 가면 그곳의 사람들이 다윗이 여기 있다라고 사울에게 알려줬고, 다윗이 저곳으로 피하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다윗이 이곳에 있다라고 사울에게 알려줬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셨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의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능력의 손이 다윗을 보호하셨습니다. 그 능력의 손이 그 막강한 사울의 손에서 다윗을 보호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손이 지금도 살아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우리는 주기도문을 통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악에서가 바로 악한 자에게서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전히 이 땅에는 유혹이 존재하고 또 악한 자가 우리를 삼키려는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두루 찾아서 다니고 있는 이런 광야 같은 세상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이것이 요한일서 5장 18절의 약속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사울이 다윗을 매일 찾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를 숨기셨습니다. 여러분이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우리를 삼키려는 운사자와 같은 그 악한 자가 우리를 삼키려고 매일매일 우리를 찾아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날개 그늘 아래 숨기시고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25절, 26절 아까도 우리 살펴봤지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사울이 이리 쫓아오면 저리 피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보세요. 27절에 보면은 정말 그 올가미처럼 올가듭니다. 이제 잡기만 하면 돼요. 거의 손에 이제 잡혔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사울에게 전령이 옵니다. 뭐라 그래요? 급히 오소서, 블레셋 사람들이 땅을 침노하나이다. 이제 거의 잡았어요. 이제 손만 뻗으면 잡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전령이 소식을 전해오는 것입니다. 그냥 오소서도 아니라 급히 오소서. 큰일 났습니다. 지금 큰일 났습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사울이 다윗 쫓기를 그치고 블레셋 사람들을 막으러 나아갑니다. 여러분,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손으로 자기를 찾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손길에 힘입어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눈에 보이는 손으로 다윗을 돕는 손길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 16절 말씀을 보면, 15절 16절을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10광야 수풀에 있었는데요, 요나단이 그 수풀로 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보시면 잘 보세요. 사울과 그의 군대는 다윗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매일 찾는데도 발견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 요나단은 그를 찾는데, 다윗을 찾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다. 참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죠. 그리고 그렇게 요나단이 다윗을 찾아와서는 힘을 주는 모습을 우리는 참 가슴 벅차게 봅니다. 여러분, 인생 살면서 정말 이런 사람 한 사람이라도 만나면 정말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게 정말 복된 삶이에요. 그렇게 어려울 때, 나 그렇게 힘들 때, 나 그렇게 괴로울 때, 인생 쫓기며 살아갈 때 의지할 사람, 믿을 사람 한 사람도 없을 그때 여러분, 나를 돕는 그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겐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전화번호가 수백 개 있잖아요. 어쩌면 1000개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넘겨가 보면서 한번 보세요. 내가 이 문제에 대해서도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하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 사람이나 되는지 한번 넘겨가면서 보세요. 여러분, 곤궁했던 다윗을 이렇게 생명다해 도왔던 그 다윗, 요나단 같은 그런 삶,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것은 정말 복된 삶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게 친구일 수도 있고 형이나 언니일 수도 있고 또 동생일 수도 있겠죠. 여러분,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이 요나단이 단지 그를 찾아서 다윗의 손을 붙잡아서 힘내 잘 될 거야 라고 말했다면 그닥 큰 힘이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이 정말로 다윗에게 있어서 복된 위로자였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바로 그것이 힘이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나단은 지금 자기를 의지하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야, 나만 믿어. 괜찮아. 나만 믿어.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조금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정말 어려운 사람, 정말 어려울 때 믿을 사람 하나 없을 그때에 누군가 찾아와서 내가 도와줄게. 나만 믿어. 이렇게 말하면 그 마음이 조금 위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한 위로는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완전한 위로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의지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나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렇게 곤궁했던 광야의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진짜 위로를 줍니다. 어떤 위로예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곤궁했던 다윗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돕는 것, 그것이 진정한 위로자입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자기 사람 만드는 것이죠. 내 편 만드는 것이죠. 어려울 때 좀 콩고물 좀 던져주면서 나를 의지하고 나의 팔로워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마음으로 돕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진정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은 그렇게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완전한 의지, 완전한 위로자가 계시니 그분이 바로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누가 진정한 친구일까요? 누가 진정한 위로자일까요?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하는 사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할 수 있도록 돕는 그 사람, 여러분 그 사람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뭐라고 힘을 줍니까? 17절 보세요.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하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시작하면서 놀라운 두 가지 선언을 하는데요. 첫째,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리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바로 요나단의 그 진심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왕은 자연스레 누구에게 왕위가 오는 것입니까? 당연히 요나단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에게 온 그 왕좌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다윗이 기름 부음 받았다, 그 하나님의 사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 받았다라는 그 사실에 다윗을 왕으로 선언을 하고 높여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놀라운 선언을 하는데요, 요나단은 뭐라고 말해요? 내 부친 사울도 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입니다. 사울도 미래가 다윗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권력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의 유익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으로 세운 그 다윗을,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운 그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매일 찾아 헤맸던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친구는,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은 친구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찾아가서 그를 진정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돕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하며 위로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친구요 위로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이런 친구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있다면 감사하시고, 만약 없다면 바로 여러분이 누군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공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두려워 떨고 있는 광야에 누군가에게 찾아가서 그 손을 붙잡아 주면서 바로 그런 진정한 위로자가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께서 보내신 요나단을 통해서 힘을 얻은 다윗은 자신 또한 하나님 말씀 중심한 삶을 살아가는데요, 24장에 보면은 놀라운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1절부터 7절을 설명 필요 없이 1절부터 7절을 같이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 상황들을 생각하면서 보세요. 사울이 블레셋 사람을 쫓다가 돌아오매 어떤 사람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소서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더이다 하니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이 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아멘. 그렇죠? 이 생리적인 현상에 굴로 들어갔어요, 사울이. 근데 그 굴에 누가 있었던 거예요? 이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이 들어와서 정말 그런 대사를 또 치르고 있을 때에 다윗이 지금 그의 부하들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들이 온다면 이것을 기회로 여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시험으로, 테스트로 여기시겠습니까? 이것은 일생일대의 기회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테스트일까요? 다윗은 정확한 분별이 있었습니다. 그 기준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윗은 얼마든지 그냥 이것은 하나님께 주신 기회야 그러면서 사울을 쳐서 죽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지금까지 나를 괴롭혔던 그 원수 같은 사람, 매일 나를 찾아 죽이려고 매일매일 힘쓰고 찾았던 그 사울이 죽으면 그 다윗의 삶은 어땠을까요? 그건 정말 일생일대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그것을 기회로 여기지 않았어요. 무엇이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사람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 사울에게 누가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다윗을 멈추게 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어찌하랴.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인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에게도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럼 그걸 해결할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그걸 맡겨드리는 거예요. 그게 다윗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여러분,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매일매일 찾았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다윗을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기가 막히게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럼 요나단은 그 앞에 있는 다윗이 어떻게 보였을까요? 그 다윗만 없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효도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소원을 풀어드릴 수도 있고, 자기의 그 권력, 거기에도 이상이 없습니다. 자기가 대를 이어서 당연히 왕이 되는 것입니다. 요나단은 그것을 기회로 봤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그 테스트로 봤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기의 유익과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시켜 그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칼만 한번 휘두르면, 내가 한번 이것을 하기만 하면 엄청난 유익과 권력과 힘이 나에게 주어진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다면 그것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을 세우셨다는 걸 알았어요. 그랬기 때문에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과 말로만 하나님을 말하는 그 사람의 차이점, 그것은 바로 삶에서 선택에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무엇을 선택하느냐?
그 사람의 삶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자에게 유익을 따라서 사는 사람이냐, 자기의 배를 따라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하는 사람이냐.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광야 같은 세상을 살고 있지만 그곳에 여전히 유혹이 존재하고 여전히 살기 등등한 위협이 존재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자기를 찾고 의지하는 자들에게 그 날개 그늘을 제공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날개 그늘 아래 피하면서 그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루하루 살아가시고 이 땅에서도 주일 말씀처럼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